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하는 분들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새해가 됐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덕담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7, 8가지를 막 얘기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 하나가 없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부류는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소원이 있어도 1년 동안 이루어지나, 많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굳이 구체적인 소원을 갖지 않고 새해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범위에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주 안에서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소원이 어디랑 연결이 되면 좋을까요? 2021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 역시 목회자로서 올 한 해 마음의 소원이 무언가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에스라서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결론지어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자. 그 언약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과 판단, 상식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딱 3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3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르침, 티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프리칭,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고치심, 힐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대 사역도요, 사실은 하나로 귀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사역의 귀결, 모아지는 지점은요, 고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마침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 시편 80편 7절 말씀처럼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회복의 시작은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내가 죄를 짓던 옛 습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회복의 시작은 돌이키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이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회복의 시작이라면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귀결점이 뭐라고요?
고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일종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이킨 그 발걸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케 하는 일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 또 나만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공통점이요, 일부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온전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일부를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변화, 우리의 인생의 전인적 신앙의 회복,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우리의 문제 하나를 모아서 전인적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그 힐링까지 어떤 회복의 로드맵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하는 사역의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짧은 한 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중심이었다고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온 갈릴리, 다시 말하면 갈릴리 전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넓은 이 갈릴리 지역을 한 번만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촌, 음납, 성읍, 이런 것들이 2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려졌냐면 300만 명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 갈릴리 어촌 작은 데서 사역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생각을 넘어서 300만 명이 살고 있는 200개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회복도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초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회복은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느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첫 출발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 신약 말씀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 회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 생긴 거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생긴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을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온
이스라엘 전역에 회당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새로운 성전 문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교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신구약 말씀 중에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어떤 분이 쓰셨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가 참 중요해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 증거자로 한평생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축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담은 이야기가 신구약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 사랑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보화와 보물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을 간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의 발걸음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연약하여 어떻게 되죠? 넘어지면 쓰러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책망을 주신대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다시 바르게 함과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의롭게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굴곡이 심하겠죠. 그러다가 신앙의 인생과 경륜이 깊어지면 이런 굴곡이 적어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공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부가 맞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가를 붙잡는 것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목회자와의 공통점이요, 이 큐티 짧은 말씀은 보고 설교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뭐 구약 신약을 찾으면서 읽긴 하지만 통독하면서 말씀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어떤 능력과 판단, 이것을 우선시하기보다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하나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 온전케 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때로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때로는 매일 성경의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한 단어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순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천국 복음에 초점을 두어 본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왕국의 모습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를 담고 있는 영어는 reign of God,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주신 말씀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기 음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 너무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불렀어요.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주님,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달란트, 재능과 물질,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정말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삶의 영역에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힐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영역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귀결점이 되어야 하느냐, 왜 주 안에서의 힐링이 귀결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늘 고통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 이 죄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생긴 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근데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게 우리가 느끼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넘어 죽음과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 머물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의 전인적 회복이 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 혹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런 어떤 설교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고향에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이제 뭐 여간에도 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진통이 오고, 그래서 이제 마국간에서 애를 낳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누였죠? 말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릴 때마다 보게 되는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예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동방박사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그림과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보아야 하는 그 물건이 하나 있다면 어딜까요? 말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말구유. 아니, 왜 예수님이 하필 말구유에 태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누이셨나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이통이에요. 그냥 여물통, 밥통,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쏙 빼고 그 말구유만 잘 보면, 이 말구유 모양을 좀 길게 쭉 이렇게 늘여보면 그 모습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눕게 되는 관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말 구유, 먹이통, 그리고 또 하나는 죽으면 내려가게 되는,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곳, 그러니까 관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사실은 먹이가 된다는 상징이죠. 희생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도 이 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최후가 어떠함을 한 번에 집약적으로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말 구유에 누인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 희생의 먹이가 되고 이 하루하루 관 속에 들어간다는 각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싱가포르의 사회가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가 뭐하죠? 회복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치유해 주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가 어떤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를 위시한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헬라인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고 여자들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차별이 없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벼운 병이든 중한 병이든 불치병이든 상관없이 모두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셨노라,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반대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종과 국가, 민족, 재산, 학식, 지연, 혈연, 경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분하고 나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느냐, 그 하나의 기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작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요,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의 문제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끝에 가서는 남는 결론은 우리의 궁극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오늘 말씀에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순종의 눈물을 흘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무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살게 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물기만을 힘쓴다면 주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회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 안의 회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에게로만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 회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가운데 특별히 주신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 마음의 소원, 바람과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 나아가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마음의 문제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안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으로 달려오는 우리들의 인생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주 안에서 전인적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